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91편 말씀은 그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 또한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실제적이며 영적인 어려움들로 가득한지 통감할 수 있으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실적인 고통, 영적인 두려움에 자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과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락방 순원이나 GBS 조원들, 아니면 지인이나 가족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처한 어려움의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말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었습니까? 어떤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정답을 다 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라는 믿음의 권면일 테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깊은 고난과 큰 어려움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 어떤 문제도 내게 해가 되지 않을 것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내 앞에 어려움 중에 살아가고 있는 한 지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매우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래서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안하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위로의 말들을 보태기도 합니다. 물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라면 그것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그 믿음 안에서 나의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해보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인해 내 열심을 발동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만이며 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시인은
자기 힘으로 애써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그는 하나님을 지존자로, 전능자로 인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걸 겁니다. 또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표현된 곳은 성전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지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 요새가 되시기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무엇이라도 더 의뢰할 대상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우리들을 향해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은 현실적인 세상의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영적인 문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올무와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올무는 세상의 음모, 전염병은 상해 또는 해를 끼치는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더욱이 사냥꾼이 만든 올무이고 심한 전염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이를 적용하자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의 음모들,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상해 또는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말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모와 상해, 모략의 중심에 있는 우리를 그의 날개와 깃털로 덮어주신다고 합니다. 특히 그 하나님을 4절을 보면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온갖 거짓된 음모와 모략들로 인해 내 몸과 마음이 파괴될 것만 같은 끔찍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위협으로 인해 죽으리라는 것이 거짓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이 진리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진실함이란 신실하심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생명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실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아침 혹시 두려운 세상을 마주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계시다면 진실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모든 거짓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은 어떤 것이라도 나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승리가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 보면 밤과 낮에 공포와 화살로 표현되는 어려움들이 밀려온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모든 날과 때에 이러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6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7절에 보면 전쟁 같은 급박한 상황을 그리듯이 왼쪽에서는 1000명,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엎드려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상관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의 사방에서부터 빠르고도 위협적으로 나에게 엄습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 마지막에 보면 시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까 살펴보았던 3절의 사람들, 사냥꾼처럼 나를 잡고자 음모를 일삼는 자들, 심한 전염병같이 우리에게 상해와 모략을 일삼는 대적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지금은 그날이 너무 더디게 느껴지고 세상의 위협은 날로 거세지기 때문에 그 승리를 체감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승리를 온전히 확정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정해진 승리를 향해 오늘도 걸어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9절에서 13절을 통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에서도 이것이 연결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의 장막은 1절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과 마찬가지로 성전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배,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절의 사자와 뱀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스라엘의 원수를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영적인 대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락을 보면 아무리 힘이 넘치는 영적인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끝내 찾아올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처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리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시인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시인처럼 믿음의 고백을 숱한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삶을 오늘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기 14절에서 갑자기 화자가 바뀝니다. 시인에서 하나님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 비결을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남녀 간의 진한 사랑, 서로를 떼어놓을 수 없는 열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몇 번 사용되지 않은 상당히 이례적인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열렬하고 적극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마치 남녀의 뗄 수 없는 열렬한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결코 현실의 어려움과 영적 전쟁에서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마음, 나의 전 인격을 두루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놓치지 않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생명을 보존하시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항상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15절과 16절의 약속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삐삐를 사용할 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보냈던 1010-235 열렬히 사모합니다 라는 메시지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한 열렬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시인처럼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과 영적 전쟁에 오늘도 시달리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인들에게 보응하시고 모든 영적 원수들을 짓밟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만을 열렬히 사모하기로 또다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영원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열렬히 사모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과 영적 전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